에스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라 1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식민지의 포용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 BC 537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출발해서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에서 단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명단, 즉 돌아간 사람들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포로 귀환 내용을 적으면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쉽게 그 총수가 49,897명이라고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명단과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오늘 에스라 2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형태에 있어서 마치 구약에 있는 족보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보에 있는 이름들을 들어서 그 자손들을 분류하고 있고요. 또 그 자손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별로 묶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느도바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과 같이 지역명으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귀환자들의 명단을 그 지파들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족보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은 70년의 시간 동안 지금 포로로 살아갔어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 동안 2세대, 3세대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공동체의 2세대, 3세대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이죠. 우리가 이민사회를 가보면 1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살아가도 자신이 한인인 것,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명확해요. 그러나 부모를 따라갔던 1.5세대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났던 2세대나 3세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보다 영어가, 불어가, 또 중국어가 더 쉬워요. 한국의 문화보다는 외국의 문화가 더 익숙하고 편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 한국이 자신의 고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이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지만 이스라엘의 연속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2장 2절을 설명하면서 이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절입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2장 2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공동체의 리더십이에요.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11명. 네, 안 씌워봐도 됩니다. 11명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명단을 느헤미야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7장 7절은 이렇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지금 에스라와 똑같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약간의 이름이 다르지만 동일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몇 명입니까? 총 12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교할 때에 에스라에 한 명이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하면서 이 에스라를 필사하는 이 필사자가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름을 누락했을 것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즉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끄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한 의도성을 가지고 12명, 지금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전체 명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지금 2절에 이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즉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가 마치 뭐예요? 이 12지파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족보의 연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그 회복의 씨앗이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바로 너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언약의 계승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나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게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지금 에스라 2장의 문을 열면서 이 에스라 2장은 사실 에스라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아와, 돌아간 자라고 하는 이 둘 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슈브라고 하는 이 동사는 돌아가다, 물러가다, 기억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향과 위치를 바꾸는 물리적인 이동을 하게 될 때, 혹은 과거나 이전으로 돌아갈 때에,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돌이켜질 때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숭배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슈브예요, 슈브. 에스겔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슈브하라는 거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로부터 떠나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죄악들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영적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을 두고 간음했던 그 고멜과 같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있어야 되는 자리, 너희가 섬겨야 하는 그 자리로 너희가 슈브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포로귀환 공동체가 돌아가는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전쟁에서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폐허와 같은 곳.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져버린 집들과 아파트들, 폭탄으로 인해서 허물어진 다리들과 중요한 기관들. 지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땅이었던 그 페르시아를 떠나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가고 싶겠어요? 단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운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에 주어진 심판의 시간들임을 깨달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황폐한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요,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의 명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의 명단 중에서는 내 가문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가문의 명단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 4,289명이에요. 포로 공동체가 약 49,000명이라고 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래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누가 더 기대감이 많겠어요? 제사장들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그때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몇 명입니까? 일반적인 레위인이 74명, 거기에 찬양대를 섬기는 자들이 128명, 성전의 문지기가 139명, 이들을 전부 레위인으로 치고 합한다고 해도 341명이 전부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많이 필요할까요? 레위인이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레위인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레위 지파의 가계도를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었던 자녀들 중에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그 중에서도 고앗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는 또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낳았던 자녀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쭉 계보가 이어질 때에도 누구의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즉 레위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의 지파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에요. 즉 제사장의 숫자에 비해서 레위인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별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배분해 주셨어요. 레위인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진설병과 소제물을 반죽해서 만들고요, 번제물을 잡았고 제사를 준비했어요.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보수하는 일, 성막 안에 있었던 그 기구들과 물품들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일, 성막에서 찬송을 부르고 언약궤를 담당하고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과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레위인의 숫자가 38,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레위인 또한 어땠을까요? 이 다윗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이스라엘 포로를 가운데에 레위인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야 될 레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유가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 비해서 사실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명이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들을 서포트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비해서 자신들이 덜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성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실 그 대우에 있어서도 제사장들보다도 월등히 낮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는 돌아가면 어때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지파 가운데에 땅이 없는 지파가 있어요.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는 각 지파별로 그 속하여 살게 하셨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따로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들을 채우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돌아가면 자신들의 분명한 집과 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머물고자 하는 그 땅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집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의 현실이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 페르시아에 남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갈 때에 그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 들어가는 레위인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에스라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지금 돌아가려고 꾸리고 있어요. 그런 게 레위 사람은 뭐라고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시간을 더 두고 사람들에게 돌아갈 레위인들을 모아오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모아서 함께 추가 모집한 사람들이 38명이에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레위인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포로 공동체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는 마을의 핵심 사역이 교회와 마을의 벽화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3, 4일은 계속 벽화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많이 가야 됩니까? 미술 전공자들, 디자이너들, 그림을 좀 그릴 줄 알고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안 듣고 책에 그림 좀 그려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야 벽화를 그릴 거 아니에요. 청년부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예상하고 30명을 모집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집해 보니까 미술 전공자는 단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8명은 IT, 반도체, 핵융합, 금융, 의료, 건설, 경제, 이런 전공자들이 신청한 거예요. 뭐 그런 전공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꼭 가야 되는 사람이 뭐예요? 신청을 안 한 그 느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상을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인 다음에 소개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은 주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진 자일까요?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종들, 노예들을 느디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패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성전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서포트했다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느디님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브온 족속이죠.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한 지파였던 기브온 족속들이 두려워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무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자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속이고 위장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헤어진 가죽의 술부대와 낡아빠진 옷과 낡은 신발과 다 떨어진 옷과 딱딱하고 곰팡이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이방에서 온 족속들이며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들과 다급하게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깰 수도 없고 그들을 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을 성전에서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던, 포로로 끌려왔던 미디안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을 레위 족속들에게 보내요. 왜 보냅니까? 성전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즉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 중에서 전쟁에 진 사람들에게 속함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될 때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돌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가면 안 돼요. 왜요? 돌아가면 자신들은 또 성전에서 느디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 이들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성전에서 강제로 복역해야 되는 강제적인 구속력이 이미 이들에게는 다 사라지고 난 후예요. 그런데 느디님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무려 몇 명입니까? 392명이에요. 레위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계산,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내 편안함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고 헌신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가면 자신들이 또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없었던 그 믿음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쁨임을 아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영향력이 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미약한 섬김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헌신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포로귀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장 신실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 느디님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의 모습입니까? 느디님의 모습입니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작은 일에 성실하게 섬기는 청년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때로는 하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은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나에게 주어진 작은 그 일을 성실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섬기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느디님처럼 보이는 그 청년들,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로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느디님과 같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 섬김과 내 역할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 안에 이 신실함과 이 믿음과 헌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스라 2장에 적혀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적혀져야 돼요.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책에 동일하게 적혀져 있음을, 그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마치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